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인데 이제 기간으로 하면 한 360년 정도 되고, 이제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울 때 그 위기를 잘못 관리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선민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그 모압 땅에도 오늘 이 룻과 같은 참 이런 보배로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이제 동네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이제 근데 그쪽은 떡은 먹지 않으니까 빵이죠.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빵집 앞을 지나가면 그 빵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나죠. 이 빵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 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잘 들지 않는데, 그때는 이게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었는지 이 베들레헴까지도 흉년에 정말 살기 어려웠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제 이 글을 쓰는 이 역사가가 어떤 감정을 싣지 않고 그냥 아주 평이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잘못 간 겁니다. 이제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상황을 수용하고 감당해 나가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회피해서 자기들 살 길만 찾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백성과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감당했던 사람이 보아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길이 비교가 됩니다. 엘리멜렉의 길과 보아스의 길.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죠. 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말론이라는 이름은 좀 병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고, 기럯이라는 이름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딱 들어도 좋은 이름은 아니죠. 엘리멜렉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참 좋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은. 근데 아들들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떻든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저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주는 결론이고
이런 흉년이나 징계는 과정이죠, 과정.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오히려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모든 순간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경고망동하거나 그 과정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대항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그 과정을 잘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엘리멜렉은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잘못 간 거죠. 보통 하나님이 때릴 때, 징계하실 때 사람의 반응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 매를 달게 맞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달게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고 회개할 때 다시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엘리멜렉처럼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요단강 동편을 넘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모압 땅까지.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암몬 이곳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했던 아주 그 저주받은 땅인데 엘리멜렉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그때라도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잘못 왔구나 하고 나오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 모압에서 두 아들 며느리를 또 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며느리 이름 순서가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름이 말론과 기륜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오르바, 룻 이렇게 하면 이게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 기륜의 아내가 룻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4장 나중에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룻이고 둘째 기륜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어떻든 근데 이제 설상가상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이 말론과 기륜 둘 다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은 거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여자 셋만 딱 남아서, 여러분 그런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여자들이 그때 어떤 생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길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저 한숨뿐이겠죠. 한숨. 나오미가 휴 하고 한숨 쉬고, 룻이 또 휴 한숨, 오르바가 또 한숨 쉬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한숨만 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자녀도 없으니까, 자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가문이 그냥 완전히 몰락 위기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런 이제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자기가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 안 되겠고, 이 며느리들을 뭐 데려가도 아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직 젊은 며느리, 젊은데 그냥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압에 계속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기보다는 베들레헴으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며느리들하고 헤어지기 어려우니까 가고 두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도 뭐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고, 며느리들도 둘 다 참 괜찮은 그런 며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남자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이어서 병약하고 삐딱하게 가고, 그래서 이제 빨리 죽고, 그래서 그렇지 남은 여자들은 셋 다 참 인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든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울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제 오게 되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 룻도 오르바처럼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오늘 이 룻기라는 책은 없는 겁니다. 없고 룻의 후손도 없고 다윗도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 족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흉년에 베들레헴에 나올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풍요로운 중에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인의 긍휼에 보면은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자가 자기 창고를 열어서 그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과 그걸 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긍휼의 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멜렉은 오히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모압으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흉년에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죠. 보아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길과 보아스의 길,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읽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이 두 가지의 길, 그 기로에 우리가 항상 서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길로 살 것이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아스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항상 어려운 중에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잘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